날이 갈수록 이렇게 열렬히 환영의 강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믿음의 삶,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두움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더 씩씩해지셨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하다가 이제 끝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많이 궁금하셨어요? 전혀 관심도 없이 계시다가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천주교회 103위 성인을 대표하시는 성직자는 지금 탄생 200주년을 지내고 계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세요. 그죠? 성직자의 대표는, 평신도의 대표는 바로 정화상 바오로 성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조카 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 정화상 바오로 성인께서 쓰신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옥중에 갇히셔서 당시에 임금들과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라고, 이렇게 정말 하느님 존재를 부인할 뿐 아니라 천주교 신앙 자체가 너무 사악한, 조상의 제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다, 남녀가 같이 모여갖고, 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남녀가 같이 모여갖고 같이 미사를 드리고, 이게 당시 조선사회에서 인정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 양반 쌍놈이 없어. 계급이 다 허물어졌어. 평등이야. 그죠? 인정되겠어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미사를 드리는 게 잘못 오인돼 갖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내 피다, 마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살해해 갖고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었어요. 너무 끔찍한 종교지. 그죠? 액면 그대로 그걸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그죠? 사악한 종교지. 하느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없는 하느님을 가지고 뭐 있다고 막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호교론적인 글이에요. 교회를 정말 변론하는 거죠. 임금님께 올린 상소문이에요. 상소문, 상제상서가, 이 상제상서에서 정화상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옥중에서 참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정화상 성인의 한문 필체는 이게 원본이야. 이게 물론 복사본이지만 이게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필체입니다. 대단히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 정화상 성인이 임금님께 올렸던 천주교가 사악한 종교가 아니고 하느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 상제상서 안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걸 지난 시간처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이 성탄 강론 말씀처럼 이 제셸이라는 아이 숨바꼭질 이야기 기억하시죠? 다행입니다. 어제 일도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주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 대단한 기억력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연세가 되면 어제 일도 기억이, 아까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천재들만 지금 뽑아갖고 이 강의를 듣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쭉 읽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이 사극을 흉내내서 마마 그렇지 않사옵니다 이러면 또 실감나잖아요, 그죠? 마마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가 아니옵니다. 그렇게 읽어요? 아니면 사극처럼 읽어요? 5분만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사극처럼, 정화성 성인께서는 하느님 존재에 대해서 천지 위에는 어른이 계시는데,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으로서 이는 다음 3가지로 증명할 수 있사옵니다. 마마. 멋있잖아요, 그죠? 다음 3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죠? 3가지로 하느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첫째는 만물이고, 천지 만물이고, 둘째는 양심이며, 셋째는 성경입니다. 만물이 첫째, 하느님 증거에 대해서 제가 양심도 성경도 다 지금 말씀드리면 한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만물만. 만물이 증거가 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은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에는 기둥과 주춧돌이 있으며 대들보와 석가래가 있고, 또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담과 벽이 있어서 그 사이와 틈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모난과 둥금에 있어 각각 일정한 규칙이 있사옵니다. 그죠? 만일 누군가가 기둥과 주춧돌과 대들보와 석가래와 집으로 들어가는 문과 담과 벽이 우연히 마주쳐서 저절로 우뚝 세워졌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천지는 하나의 커다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 걸어다니는 것, 동물, 식물 등 제각기 다양한 형상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만약 천지가 저절로 생겨났다면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그 바뀌는 순서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편의 훌륭한 작품이나 한 폭의 명화를 보게 되면 탄복하는 마음으로 예찬하고 흠모하면서 끝내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재능으로 이루어낸 것인가를 물어보는 등, 누가 이걸 그렸어? 누가 이 집을 지었을까? 누가 저 멋진 글씨를 남겼지?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결코 단순히 보아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다양하고 각양각색한 형상들도 따지고 보면 이것 또한 일종의 훌륭한 작품이며 명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사옵니다. 마마. 이해하시겠어요? 정화성 성인께서 하느님 존재를 먼저 증명해 보인 것은 온 우주 만물의 그 또렷한 정확한 이치, 계절의 변화, 그 오묘한 조화에 대해서 하느님 존재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들을 안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바닷가에 사는데 어떤 분이 이 내륙에 사시다가 영서에 살다가 바닷가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우리 교우분인데. 근데 그곳에 사는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바닷가로 이제 이사 온 지 한 4년 되신 분에게 오셔갖고 야 좋다. 이 바닷가 아닌 분들이 이제 친구분들이 오셔갖고 야 좋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런 질문 하더래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바다만 보니까 지겹지 않아? 그래서 그 바닷가에 사시는 교우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바다는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 제가 바닷가에서 지금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창문에서 아침에 이렇게 요즘 같은 때는 새벽 5시면 벌써 이게 해가 뜨기 전에 비치는 빛 있잖아요, 그죠? 여명의 빛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강렬해서 커튼을 열어보면 제 방에서는 바다가 보여요. 매일 바다를 봐. 저는 옥상에 올라가면 바다가 쫙 펼쳐.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곳에 살아요. 이렇게 뭐 서울같이 답답한 데서 이런 데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밤하늘을 보면 별들을, 바다에 정말 노을이라든지 찬란한 일출을, 어떤 때는 바다가 막 불에 타요. 119지요. 여기 불났어요. 신고하고 싶어요 정말. 어떤 때는 뭐 구름에 너무 찬란해. 그것뿐만 아니라 구름도 뭐 다 온 자연이, 그죠? 저희 집 식당에서 커튼을 딱 열면 소나무랑 쫙 펼쳐져 있는데 겨울은 눈이 내리는 대로, 가을은 단풍이 드는 대로, 봄에는 막 새순이 돋거나 뭐 정말 연초록잎이 막 날 때 말이에요. 녹음이 우거진 이런 데 제가 살아요. 제가 이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이걸 안 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모든 인간들은 그 자연의 정말 오묘함이라든지 신비스러움이라든지 경이로움을 보고 다 정말 거기서 하느님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도 들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의 흔적을, 그분께서 정말 온 자연을 통해서 건네시는 말씀을,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예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나이산을 갔어요. 새벽 2시에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광야에, 시나이산 광야에 저녁에 새벽 2시 밤중에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돼. 그러면서 그때 가진 생각이 지구가 둥글구나. 지구가 둥글어요. 예? 아니 그걸 하는데 하느님은 몰라?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소개되는 책 저자이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서 칼릴 지브란은 종교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하느님에 대해서 칼릴 지브란이 그의 책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대들의 주위를 둘러보라. 그러면 그대들은 그분이 그대들의 아이들과 놀고 계심을 보리라. 이 천진한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그죠? 정화상 바오로 성인께서 하느님을 증명하는 두 번째 이 요인이 양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정말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이 준비한, 제가 새벽까지 계속 이 강의를 준비해,
이 강의를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죠? 그 노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 진심으로 강의에 열중하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가슴속에 느끼는 희열이라든지 기쁨, 그죠? 그렇지 않고 1시간 내내 조는 사람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듣고 막 너무 기쁨에 가득 찬 분들은 갈 때 자기 양심이 정말 기뻐, 환희에 가득 차 있어. 계속 졸다가 본당 망신이나 시키고 떠나는 분들은 가면서도 이 마음이 찜찜해.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예? 선한 행동, 정말 착한 이런 행동을 하면 양심이 기뻐요. 그런데 뭔 죄를 저지르면 자꾸 어둠을 찾게 되고, 그죠? 마음이 찜찜해. 그걸 누가 일러줬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그런 양심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존재의 이유예요. 증명이고. 정하상 성인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빛을 보고 막 세상에 근심이라고는 없어, 아이들이, 그렇죠? 아유, 참. 거기서 하느님께서 그 아이들과 놀고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또 허공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들은 그분이 구름 속을 거니시면서 번개로서 팔을 뻗치시고 비로소 내리고 계심을 보게 되리라. 그대들은 또 그분이 꽃 속에서 미소 지으시다가 이윽고 일어나 나무들 사이로 손을 흔드심도 보게 되리라.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말이에요, 신학교 4학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방학 때마다 4년이니까 도합 8번 이 학기 말 시험을 보는데 늘 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 해갖고.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틀림없이 또 머릿속으로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더라도 그랬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신학생 때 제 시험을 한번 보면요, 다시 신학교 방학 중에 가야 돼요. 제 시험 통지서를 받으면 다시 그 제 시험 봐야 될 공부, 그 과목을 다시 또 방학 중에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통과될 수 있을까? 근심 중에서 이 방학을 보내야 돼. 한마디로 방학을 망치는 거지, 그렇죠? 이걸 4년 동안 8번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뜨거운 인내심을 가지고 견뎠는가. 그래서 3학년 때 인천교구에 있는 동창이 그해 이제 제1회 신학생 창작 성가 경연대회가 이 축제 때 있게 됐어요. 저를 보고 일찍이 그 친구는 저의 이 문필, 정말 이 글솜씨를 인정해갖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형이 좀 이 가사를 하나 써주면 내가 곡을 붙여서 정말 그 창작 성가 경연대회에 나가고 싶대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내가 그걸 제가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저희 집이 강원도 이 산골짜기에 산 꼭대기에 과수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 꼭대기에 저희 집 이 포도를 주로 생산했는데, 재배했는데, 이 포도 과수원 쪽에 아버님이 정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정자 위에 탁 올라가고 제 시험 통지서를 보면서 또 가야 되나 신학교를, 나는 정말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정말 진짜 처참했었어요. 제가 이런 얼굴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몰골이 아니었어. 이사야 연자가 말씀하셨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얼굴로 제가 이렇게 정말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탁 쳐다보. 그런데 그 우리 집 과수원 계곡 사이로 은사시나무가 있어요. 은사시나무, 포플라 계통의 은사시나무가 이쪽은 초록색인데 여름에 이쪽은 하얀색이에요. 잎이 흰색, 초록색, 흰색, 초록. 계곡에 바람이 쫙 불면서 이 은사시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면서 초록색, 흰색, 초록색, 흰색이 막
온 나무들이 다 저를 향해서 광아야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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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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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갖고 이게 개그처럼 들려요? 광아야 힘내 치리하고 안녕 막.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면서 방으로 막 뛰어내려가서 볼펜하고 메모지를 가져다가 제가 그 즉석에서 작사를 했어요. 그 작사한 노래가 그 소리 들었네 였습니다. 지금 청소년 성가집 한국천주교 청소년 성가집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전국의 여러 성당에서 저자의 이 글쓴이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성당들이 청소년 성가대로 쓰고 있는 성당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뭐 고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정말 제 권리를 찾는다면 끝이 없지만 고맙죠. 이렇게 비천한 노래를 이렇게 자주 이용해 주신다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딱 쳐보면 그 소리 들었네 배광화 적지 않아도 돼요. 다 나와요. 노래가 다 신학생들이 부르는. 정말 그 소리 들었다 이거예요 제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소리를 들었던 거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느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칼릴 지브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신론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다는 가장 타당한 그들의 주장, 이유, 근거는 세상에 만연된 고통과 부조리, 이런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이들의 잔인한 죽음, 죄 없는 이들의 고통. 그런데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정말 끔찍하게 잔인했던 것이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한 유다인 학살이에요. 이름하여 홀로코스트. 그 중에 가장 잔인했던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죠.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미국의 영화 감독, 이분도 유다인인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지 몰라요. 흑백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그죠? 마지막 끝장면이 이제 칼라가 나오는데, 그 쉰들러 리스트, 이 쉰들러라는 독일 뭐 정말 탐욕으로 가득 찬 사업가지, 그죠? 이 독일 사업가가 자기 공장에 싼 값의 노동력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채용합니다. 그죠? 그 리스트를 뽑아요. 그죠? 이름하여 쉰들러 리스트. 그 쉰들러 리스트에 들어간 유다인들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영화의 배경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세 번째 책 엘리 비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 비젤이라는 분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다 잃어요.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분이 이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다 글로, 훌륭한 이제 교수님이 되신데 이분이 다 글로 고발하고, 그리고 이 잔인한 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그래서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분이 홀로코스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의 표지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금 폴란드에 있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이제 표지도 만들어졌는데, 이 홀로코스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엘리 비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집합장에는 침묵하는 수천 명의 유다인들의 상처받은
표징으로 모여들었다. 이제 어느 저녁에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정말 유다인들의 전례력의 대축제일에 모이기 시작했나 봐요. 이 쉰들러 리스트에도 나와요. 그들의 축제일에 모여갖고 이제 곧 가스실로 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모여서 노래를 불러요.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죠. 그죠?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막사로부터 제소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다. 그 기세는 마치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여 그것들을 자신들의 의지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이제 곧 죽는 사람들이 전례가 뭐 중요하고 하나님이 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만들었는데 모여드는 거예요. 다 수천 명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다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엘리 비젤은 분노했다. 나의 하느님,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분노와 저들의 반항심을 나타내고 있는 저 고통받는 무리에 대해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와해와 부패 앞에서 우주 만물의 주인인 당신의 전지전능함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저들의 병든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주십니까? 이 끔찍한 죽음을 허락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존재하기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떤 소년이, 유다인이죠, 그 수용소에 갇힌 소년이 이 독일 군들에게 뭔 잘못을 했나 봐요. 그냥 벌레처럼 죽이는 거지, 그죠? 이유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 소년을 철사줄에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죽어.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엘리 비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년은 눈앞에서 1시간 이상이나 그대로 매달린 채 삶과 죽음의 길에서 몸부림치면서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모두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했다. 독일 군들이 봐! 고개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소년의 죽음을. 엘리 비젤이 그 앞을 지날 때도 아이는 살아있었다. 혀는 빨갛고 눈은 아직 흐리지 않았다. 등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느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아마도 하느님을 부정했던 유다인 중 수용소의 수인 중에 한 명이 이 처참한 상황에서 저렇게 아이가, 죄 없는 아이가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는데 하느님이 어디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엘리 비젤의 뇌리 속에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그는 들었다고 해요.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느님이 어디 있냐고? 그는 여기에 있어. 그분은 여기 교수대 위에 목매달아 계시는 거야. 하느님이 그 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지금 그 아이가 목매달아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아이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방영되었던 일본의 저명한 가톨릭 작가 엔도 슈샤크의 정말 명작품이죠. 침묵.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상영되었어.
The Silence라는 제목으로 침묵. 제가 그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가게 되면 이 일본의 이제 남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죠. 도시이고 원자폭탄이 떨어진 도시이기도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가사키의 침묵, 이 소설 침묵, 엔도슈샤크의 침묵 소설의 배경이 된 소토메라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그 소토메 마을에 갔는데 그 소토메 마을에 가면 이 침묵 비가 있어요. 기념하기 위해 세운 큰 바위에다가 엔도슈샤크의 침묵 작품의 내용을 엔도슈샤크가 직접 친필로 쓴 것을 조각해서 새긴 침묵비가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2번이나 다녀왔고 또 침묵을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로웠었는데 그 침묵비, 엔도슈샤크를 기념하기 위한 침묵비에 침묵 소설에 나오는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가 자신의 동료 사제가 처참하게 또 신자들이 처참하게 바닷가에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절규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슬픈데 주님, 바다가 너무도 푸르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정말 절규하는데 하늘은 거짓인 듯. 어떻게 저렇게 바다가 잔잔하고 바다가 아름다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순간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호세아 예언서에 호세아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인간 사랑 때문에. 그 소설 침묵에 보면 이 로드리게스 이 서양 선교사 신부가 이제 끝내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요. 그런데 일본의 이 배교시키는 의식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이 배교할 때는 이런 게 이제 이런 동전이 이런 그 성물이죠. 성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 엔도슈샤크도 그 성물을 보고 침묵의 작품을 구상하였다고 합니다. 그 옛날 일본에 이제 이 배교를 시킬 때 천주교 신자들을 배교를 시킬 때는 예수님 얼굴이 조각된 동그란 이 뭐랄까요? 뭐 기적의 펴라릴까? 그 예수님 얼굴이 조각된 그 조각 동그란 동판에 발을 밟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교했다는 예식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선교사 신부도 자기가 배교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예식대로 광가에 예수님 얼굴이 조각된 동판에 발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다가섰는데 옆에서 배교를 강요하는 사람이 밟아 그냥 살짝 발만 올려놓으면 돼. 그냥 이건 형식일 따름이야. 꽉 밟지 말고 그냥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선교사 신부님이 동판에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을 일그러진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 차마 밟지 못하고 발을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밟아 그러는데도 밟지 못하고 슬프다 아프다. 그때 선교사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밟아도 좋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신부가 예수님 얼굴에 발을 올려놔요.
하느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고통 앞에. 그런데 말이에요, 실은 이 침묵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느끼셨던 분은 하느님 당신이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저 아이가 죄 없는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지금 하느님은 그 아이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 죽어가고 있다. 근데 하느님께서 정말 하느님의 침묵에 대해서 절규하는 대목,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갖고 하느님 당신 자신이 이렇게 외치세요. 울부짖으세요, 그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사순시기에 우리는 매번 듣습니다, 그죠? 아니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죠?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매달리셔갖고. 그분이 철사줄에 매달린, 목 매달린 소년이었어요. 그분이 고통받는 우리 인간이었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 찢어지는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진다 하셨던 하느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침묵하신다? 인간들의 고통에 외면하신다? 여러분들 그 올림픽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역도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이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이제 들어 올려, 큰 무거운 역기를 이제 뭐 이 킬로그램 수에 따라서 이제 참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그 역도 선수들 역기 들어오는 그런 경기들 보셨죠? 우리나라의 그 여자 역도 선수 금메달 따던 장미란 보셨잖아요, 그죠? 그 감동적인 장면을, 그죠? 근데 이 역도 선수들은 허리띠가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쫙 조여, 개미허리처럼 만들어요. 이 허리를 꽉 조여가지고, 그래야지만 이 상체에 힘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마치 제가 역도 이 선수였다거나 이렇게 코치였던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너무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그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 때 다 걸어 나올 때 보셨을 거예요. 다 손에 이제 분가루 같은 거, 이 분가루 같은 거 먼지가 나잖아요. 하얀 분가루 탁. 폼으로 이렇게 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죠? 다. 그리고 역기 앞에 딱 서 역기를 딱 두 손에 잡는 거예요. 그 두 손에 잡으면서 쫑알쫑알대고 궁시렁대는 역도 선수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예. 생각 없이 대답하면 이렇게 망신을 당해요. 어디 못 당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저 자매님 말씀처럼 역도 선수들이 탁 가슴에 팍팍 회치를 다 저기 탁 역기 앞에 딱 서고, 뭐 지난번 들었던 거 더 무거워 보이네.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이게 무게가 맞는 거야? 정말 틀린 거야? 아유, 더 무거워. 이렇게 쫑알대는 선수들 봤어요? 봤다면서요? 딱 역도 선수들이 역기 앞에 딱 서면 딱 잡는데 침묵. 모든 선수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딱. 그리고 잠시의 침묵을 한 다음에 아! 하고 들어올려요, 그죠? 물론 들어올리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근데 기합을 참 들어온다. 인간의 절규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느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럴 때 성부 아버지께서 조금만 기다려. 너는 네가 이제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잘 모르는가 본데 너는 조금 있어 다시 살아나. 걱정하지 마. 이러면 쫑알쫑알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침묵. 하느님의 침묵은 무엇인가 더 거대한 것을,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더 커다란 것을 들어 올리시기 위한 침묵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들어 올렸던 그 침묵에, 그리고 들어 올리셨던 역기가 무엇이었을까?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네 번째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 저분 체코 신부님이신데, 이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분도 출판사에 나온 저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해요. 왜? 분도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얼마를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저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이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에 대한 소개는 뭐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분은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하느님 없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하고 절망스러우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느님 없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름조차 없는 부조리, 모든 것이 우연에 맡겨진 상태, 얼굴도 심장도 없으며 내 울부짖음과 반항과 분노를 들어줄 수도 없는 냉혹한 운명의 심연 속에서 맞설 상대도 없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다못해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정말 나타나봐 좀 제발 뭐 좀 울부짖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돌아가신 고 박완서 정예 엘리사벳 작가이세요. 우리 가톨릭 신자 작가이셨는데, 이분이 당신의 외아들을, 남편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가 다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때 정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말이에요. 이 따님의 증언에 의하면 엄마가 남동생의 죽음을 보고 돌아온 다음에 주머니에 있었던 묵주를 그냥 내팽개치면서 있다고 하느님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어떤 위로의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박완 선생님의 증언이에요. 이분이 막 십자고상을 끌어내려다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살기를 느꼈대.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앉아갖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내 남편 데려갔으면 그만이지 아들까지 데려가. 세월이 지난 뒤에 교회를 떠났던 박원 선생이 다시 돌아와요.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마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달려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디다가 그 모든 분노를 쏟아 부어 넣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내가 울부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느님 없이 인간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까닭에 어떤 비신자들은 깊은 고통을 지나면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하느님,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건 오히려 처참한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비신자들이 하느님을 비로소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전부 다 하느님을 거부하게끔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죠?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이 인용하셨던 열왕기서 한 권 1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엘리야 예언자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을 열왕기서 한 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크고 작은 고통과 시련을 다 저마다 겪게 돼요. 저마다 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시련인 것이죠. 그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느님 말씀, 그분의 현존,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희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마저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 또한 다음 시간에 하자 이거죠. 다음 시간에. 그래 또 궁금해서 또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빠지지 않고 또 나오실 것이고. 그러면 오늘 믿음 편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희망의 삶에 대해서 정말 희망을 살았던 실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면서 정말 희열이 넘치는 신앙의 산책을 저와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